자가 없더라. 아멘.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노의 잔이 아니라 언약의 잔을 마셔라 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노의 잔이 아니라 언약의 잔을 마셔라. 네, 진노의 잔이 아니라 언약의 잔을 마셔라.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삽입장이었던 이제 14장까지가 이제 다 끝났어요. 7장이 한번 삽입됐고, 11장이 또 한번 삽입됐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또 삽입해가지고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다시 이제 그 삽입장이 끝나고 6장부터 16장까지 원래 진행하던 그 내용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7 임이 떨어지는 이야기,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 그리고 7 대접이 엎어져서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 쫙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뭔가를 좀 더 설명하고 이런 삽입장들이 이제 있어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7 인이 다 떨어져 있고 7 나팔이 이제 울렸고 7 대접이 이제 엎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적으로 7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각도를 달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7 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말세에 행하실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관점으로 이제 7 인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7 나팔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 경고의 관점으로 설명한 게 이제 나팔 이야기고, 7 대접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의 기도의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인으로 이렇게 본 관점이나 7 나팔 쪽에서 본 거나 7 대접 쪽에서 본 거나 똑같은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그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말세. 그러면서 그 말세는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육체에 남은 때를 산단 말이에요. 금방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는데, 요 육체에 남은 때, 요게 말세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세를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기간으로 말세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육신에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을 말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구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막 은유적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은유법을 써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은유법은 이미 구약이나 혹은 신약의 수많은 그런 예언과 혹은 계시들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이 자꾸 하늘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하고 그걸 또 땅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하고 반복해서 하늘에서 본 모습을 또 설명하고 땅에서 본 모습을 설명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자꾸 시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면 계시록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어저께 우리가 이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7 대접이 세상에 엎어지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즉 이 땅에서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이긴 자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걸 또 땅의 관점으로 또 시점을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다가 땅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속극 이렇게 볼 때, 연속극 볼 때 이렇게 그 주인공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막 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주인공이 저 직장에 가면 또 갑자기 직장의 장면으로 싹 전환돼서 직장 이야기를 하다가 또 주인공이 어디 저 시장에 가면 시장 이야기로 또 전환되고, 이런 장면이 전환되는 거 있죠. 그러나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절,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증거 장막의 성전은 이걸 가지고 더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이게 길어지고 여러분 또 복잡해져요. 증거 장막의 성전은 그 옛날 언약궤를 넣어놨던 바로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넣어놨던 그곳 지성소. 그 지성소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 열렸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위임하신 그 자기 사명을 쫙 다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이제 금 대접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으로 일곱 금 대접에 담긴 재앙이 이제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지금 이게 누구로 말미암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자, 이 금대접은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어디다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요. 다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금대접에 담긴 기도를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다 흠양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금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금 대접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서 세상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향과 함께 제단으로 올려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성도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천사가 어떻게 해요?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새벽 제단에 이 새벽 제단을 안 빠지고 이렇게 늘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제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이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그만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받으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처음에 소개를 해주는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중언부언은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뭐 흥설수설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구절을 스스로 6장 33절 이하에서 해석을 해주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은 늘 그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단추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의 단추를 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쯤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성탄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연거푸 해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을 해주시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기도를 아주 전쟁같이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의 그 옛 습성,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습성과 더럽고 악한 그 옛 성품과 옛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만 나에게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안 구하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는 뭐밖에 없어요?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밖에. 우리의 기도가 반쪽짜리 기도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기도는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이 악의 세력도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 옛 성품,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세상 것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의 그 그물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것에 붙들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중독돼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세상 저기가 빨리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게 온전한 기도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도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이 늘 기도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하고 패역한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나를 그렇게 바꿔도 주시고 세상도 그렇게 바꿔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재앙은, 7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성도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은 성도들과 상관없는 재앙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유리바다에서 성도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금대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휘알리스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연회에서 포도주 마실 때 포도주를 담는 잔을 의미해요. 포도주 잔, 뭐 와인잔 같은 거 있죠? 그런 포도주 잔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정확히 보면. 근데 재미있게도요,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져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주 잔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진노의 잔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곧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51장에 가면은요, 이사야 51장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었어요. 아주 패역하고 아주 더럽고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버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신 거예요. 즉 죄에 빠져있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잔을 마셔버렸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노의 잔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 즉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냐면 이제 그들은 대가 끊겨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혹시 나온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아들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했죠. 여인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 아기가 출산하는 이제 그 12장의 이야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즉 진노의 잔을 마셔버린 자들은 더 이상 거기서 자기들을 구원할 아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진노의 잔을 다 마셔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거두리라.
그들이 일찍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지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들이 안 나와서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 중에서 진노의 잔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거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거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엎드러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게 지금 이사야 51장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돼요?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 즉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언약의 피를 주고 그 진노의 잔을 뺏고 대신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담겨있던 것을 뺏고 언약의 구원의 언약의 은혜가 담긴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은 누가 다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함의 피를 그 언약의 잔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대신 제자들의 진노의 잔을 당신이 다 마시고서 그 잔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담긴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세요. 또 42절에 또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속죄의 피가 담긴 언약의 잔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51장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그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잔 대신에 언약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언약의 잔을 마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잔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잔이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10절에서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 앞장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10절 한번 제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마시냐면 사람들이 왜 마시냐면 그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용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666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것으로.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얻게 하려고 땅의 것을 모으려고 집착하게 하고 그렇게 집착하게 하면은 그러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에 끌려가는 즉 마귀에게 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 마귀가 그걸 진노의 잔을 줬다 그러고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 곧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접에 담겨있던 그 재앙을 그 불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 세상 것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에게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꽂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이 진노의 잔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되고 이 언약의 잔으로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 가지고 진노의 잔을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노의 잔이 아니라 언약의 잔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의 잔을 날마다 마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배부르고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